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듣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이 마리아가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가 설교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가 설교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였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언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 이 한 절의 문장이 마리아의 짧은 설교였습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을 때 함께 갔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에 항상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님이 너무나 많이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설교를 한 문장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설교가 멋진 설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면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마리아 이 짧은 설교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응답과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짧은 설교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을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복을 받을 때가 되었으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도하십니까? 바로 순종을 준비할 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왜 나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아직도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적합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명도로 창조하셨죠.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그 누구라도, 목사인 저일지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권력으로 움켜진 대통령이라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기억나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두고 사랑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정일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죽다니,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3살 때부터 그때까지 대통령 오직 박정희 씨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대통령, 만일 그가 내일 일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내일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미국에 유명했던 배우가 있었죠. 그는 아직 젊은 나이에 미국 최초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의 연기로 많은 여자들의 마음에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20대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만일 그가 내일 일을 알았다면 그날 오토바이를 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채에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참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언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는데 어떻게 내려준다는 겁니까?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 따라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 즉 시간이나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가장 필요한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과 축복의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정성껏 농사지은 곡식들이 태양빛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비가 아무 때나 와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이 물에 잠겨 다 썩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는 타이밍과 양을 잘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고한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근데 벼가 다 자라고 쌀알이 연고로 가는데 이때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때 비가 오면 태양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쌀알이 아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맛있게 익으려면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철 따라 적합하게 비가 내릴 때 곡식도 열매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복을 받아야 될 때 받아야지, 그렇지 못할 때 받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5천억 원 정도를 한 번에 받았어요. 5천억을 한 번에 받았으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그것을 꿈꾸고 매주마다 복권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5천억을 한꺼번에 받았으니 행복했을까요? 처음 한 1년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돈 때문에 사랑하는 손녀가 죽고 많은 돈도 다 사라진 채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5천억이라는 돈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됐습니다. 너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구합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자녀를 구합니다.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위해 기도하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점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조신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한 다음에는 언제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언제 주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언제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철인지 좋은 때인지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와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더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세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기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똑똑합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더 잘합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설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이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는다고 때를 쓸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했지만 다른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은 것임을 주님이 아시고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응답받기 원했지만 오늘 응답 주시지 않으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응답 주는 것보다 내일 응답 줄 것을 더 원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임을 아시니 주님, 내게 주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과 축복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철따라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좋을 때에. 절대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슬픔이 드리웠을지라도,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이 고통과 시련의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문제도 만납니다. 실패도 겪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마침내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를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응답의 산정성에 오르게 하시는 거죠. 문제의 바다를 건너 축복의 포기에 닿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6절을 말씀하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 이처럼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이 땅의 수고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잘 되니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광야에서 먹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 이후 더는 성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만나가 현대에도 내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931년 2월에 중국의 남부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밀을 추수하기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죠. 견디지 못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선교사 역시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선교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오후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니 그들도 알겠습니다, 성교사님, 매일 오후에 저희가 올 테니까 우리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오후가 되면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만한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흘째 되던 날 기도를 하는데 밖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보니까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작고 검은 씨였습니다. 그 씨앗들이 그 마을에 엄청나게 많이 땅에 쌓였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삽으로 파내야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검은 것들이 내릴 수가 있을까? 비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보니 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고 검은 씨였습니다. 이 씨앗들이 엄청나게 땅에 쌓인 거예요. 그걸 씹어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검은 만나가 내린 겁니다. 사람들은 추수할 때까지 한 달을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간증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몽골에서 생긴 바람이 씨앗들이 저장됐던 곳을 강타해서 씨앗들이 그곳까지 날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바람을 만드시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바로 그들이 기도하던 그때 그 지방에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그 말씀의 진리가 뭔지 압니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대학원 공부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끝나고 나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은혜 주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아 원천 어려움과 문제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더하십니다. 원래 우리의 사람은 복을 받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왜 가지가지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의 죄를 택함으로 죄 때문에 사람도 땅도 모든 것들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죄는 저주를 낳고 의는 복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지 우리는 더 이상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 자답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유일한 행복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처럼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의 권능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웠던 저주의 그들을 없애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을 내려놓고 새 곡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세요. 문제가 다가와도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도 잊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뿐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19세기 말에 제임스란 같은 성을 가진 형제가 둘이 나옵니다. 한 형제는 제시와 프랭크 제임스 형제로 유명한 열차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수없이 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했죠. 이들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그들을 모델로 여러 편의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남북전쟁에서 자신들이 있었던 남군이 진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 행각은 들통이 나고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제임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헨리 제임스 형제죠. 그들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만 아버지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다리를 절단하고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어린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 동안에 자신이 다리도 잘린 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아버지가 죽더라도 못다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너희 형제를 보낸 거야.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아버지는 다리가 절단됐지만 천국 가면 다시 다리가 돋아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극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여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 떠났지만 그들은 어렵게 가난과 싸우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윌리엄 제임스는 위대한 철학가가 되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미국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동생인 헨리는 소설가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설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이들 형제는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아버지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행복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복 주시는 행복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을 다 읽는다 해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은혜만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자.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